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교된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철이 아닌 때에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나무를 저주한 것은 앙심을 품은 분노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예루살렘에 닥치는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운명과 열매를 내지 않는 성전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든 성전이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잎사귀 외에 없더라입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성전 청결 사건의 앞뒤에 있기에 이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 집임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떠나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오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악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 경고만 했다면 이제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자라고 끝없이 중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중에 악을 골라내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약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는 분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도 단호하기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끊어야 할 악이 분명하기에 때로 비난도 듣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하루도 같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잠시만 같이 있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뇌물을 못 견디하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못 견딥니다. 죽음까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해서도 단호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리아 가정에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였죠. 예루살렘에서 3km를 걸어 베다니에 가셨지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잡수시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많아도 머물 곳이 없고 베다니에 가도 가난해서 드릴 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때 약한 자를 도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원하는 것 다 얻는 인생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 마음 편하게 늦잠을 주무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집인 예루살렘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 주님이 시장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를 얻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이 오셨으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데도 왜 배가 고플까가 아니라 배고픈 것도 다 훈련으로 서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훈련을 위해 쓰임받는 재료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상용도 안 되고 목재도 안 되고 꽃도 없고 잎만 무성해서 오로지 열매 하나로 쓰임받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길가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유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 때는 늦은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나오는
이런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무화과조차 없이 입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를 통해 외형과 의식에 치우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저주하신 것이죠. 지금 말 안 들으면 진짜 망한다는 경고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300만 명이 기아로 죽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매를 든다는 경고가 있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망하는 이적을 행하셨기에 얼마든지 흥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건강과 재물의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의 잎사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직분자가 되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은 그만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므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와 기도와 직분의 잎사귀가 무성하다 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곁에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없으면 결국 메마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 없이 직분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둘로 엎으시며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에서 왜 매매를 하게 되었을까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무리에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매매도 모두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돈이 우상이면서 로마 화폐를 성전에 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을 제물로 가져와 바쳤는데 그 중에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비둘기는 가져오기가 불편해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사서 바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판매하는 제물은 거룩함을 보증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유월절에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납품하는 농장은 대제사장이 정할 수 있었는데 이때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갔습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짓기 시작하여 예수 시대에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가장 넓은 첫 번째 구역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길이가 약 45m, 너비가 295m인 사각형을 이루는 옥 외의 뜰입니다. 이 뜰에는 늘어선 기둥들이 받치는 현관에 둘러싸여 있는데 기둥 높이가 9m나 됩니다. 이 거대한 주량 현관들이 주위를 둘러싼 구역에서 상인들은 제사를 위한 양과 비둘기를 팔았고 외국 돈을 세겔로 환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뜰에는 돈을 환전하는 자들과 짐승을 교환하거나 사들이는 자들로 얼마나 북적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이익을 챙겨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매매꾼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전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성도들만 팔아줘도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나 제단이나 성전과 관련된 성스러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재물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성전 제사 의식이 방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여기까지 와서 이 뜰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인데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어떤 기도도 어떤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예레미야도 부패한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성전 입구에서 소리 높여 외치다가 전국으로 지명수배를 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짖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하니 하나님의 시간과 재물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강도이며 도적의 소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집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됩니까? 은행에서 돈을 강탈한 뒤에 비밀 아지트로 도망가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100억을 탈세하고 10억을 헌금하려 교회에 와서 교회에 헌금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며 안도의 쉼을 쉰다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별짓 다 하고는 교회에 와서 안도의 숨을 쉰다면 그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전에만 오면 회개하지 않아도 죄가 면제된다고 생각하기에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이 분노하며 상을 둘러엎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둘러엎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이 곧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음란이 있고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을 잔뜩 쌓아놓고 기도하니 응답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성전을 나 스스로 둘러엎지 못하니 주님이 그걸 알고 둘러엎어 주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가 막힐 일을 당했다면 나 대신 주님이 둘러엎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100% 응답받는 조건은 먼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이 둘러엎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엎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점치고 사주보고 결혼할 때 이사갈 때 그들로 찾아가 날짜를 택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도 계속 악한 일을 합니까? 우리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예수님입니다. 각자 둘러엎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 중보로 기도하면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더러운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중보하면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와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내어 쫓고 둘러엎을
자신의 죄가 있으니 그것부터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자신들을 향한 선전포고로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다른 제사장, 은퇴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성전 보물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죽음에 사악한 역할을 감당했죠. 이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부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꾀하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기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그분에게 저항하고 죽일 방도를 찾는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지되는 성전 제사 제도와 성전 건물 자체가 바로 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내 죄를 둘러엎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께 깨끗함을 얻고자 둘러엎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처음과 끝에 있고 그 중간에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정화와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서 말라버린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이야기 구조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저 사람은 입이 무성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찌 말랐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건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 공부의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식 기도의 잎사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말랐는가 하면서 이상히 여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길가에서 오고 가는 말에 상처만 받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있으니까 안 듣는 말이 없고 칭찬의 말과 비난의 연연해서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과부라는 말에 부르르 떨고 가난하고 공부 못한다네 바르르 떨고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입었다면서 교회를 나가버리고 모든 것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좋은 땅인 예루살렘을 풀무지로 만들지 말고 성전이 우상이 되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러 들락거리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것이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신뢰가 없으면 금세 무너지고, 부부간에 신뢰가 있으면 돈도 잘 벌고 자녀 교육도 잘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신뢰가 있으면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됩니다. 사역자 간에도 신뢰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술수를 부리고 물질 이익만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복만을 구하고 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열매가 없음을 알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회개 없이 기복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믿음만 있으면 이 산에서 번쩍 들려서 이 산에게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성전산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파괴될 운명에 처했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다 받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과 함께 용서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은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허물을 용서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용서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형제를 용서할 은혜를 주시든 아니면 동시에 용서가 일어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회개 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기복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봉사와 기도, 직분의 잎사귀가 무성하다 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영혼 구원보다 큰 교회 사역자의 타이틀이나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은 둘러엎어야 할 악이 많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악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나쁜 생각과 세상 가치관과 나쁜 언어와 폭력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으니 끔찍한 사건을 주셔서 엎으시고 내쫓아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유익을 위한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먼저 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죄를 둘러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비천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는 인생을 살도록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가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물질과 직분의 잎사귀만 무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결국 우수수 떨어져서
말라 죽을 인생을 살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내 죄를 둘러엎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 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기복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